마이크를 최대한 입 가까이 대고 사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여기 써 있네요. 오늘 이렇게 초면에 인사드리는데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인사드려서 죄송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선 게 저한테는 남다른 감회가 좀 있는데요. 한 두 가지 면에서 좀 감회가 있는데, 제가 86년부터 이 학교를 좀 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경제학과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죠. 근데 항상 이 루스체플이 저한테는 좀 이렇게 아련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분주하고 학교가 시끄하고 복잡할 때도 이 근처에만 오면 왠지 섬에 온 것처럼 조용하고, 또 그때 이제 알고 지내던 우리 교회의 음악과 선배 누나 누님들이 이제 여기서 오르겔 연습하시는 거, 오르간 연습하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신비로웠던 분위기가 아직도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오늘 예배를 보니까 또 이 전주, 후주 이렇게 굉장히 격식 있는 예배를 정말 오랜만에 좀 다시 드려본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한 10년 정도 이렇게 있으면서 독일 교회, 개신교, 루터교의 모습이 딱 오늘 이 교회 같은 그런 느낌의 모습이었어요. 늘 교회마다 오르간이 있어서 오르간 반주자들이 전주와 후주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찬송가 반주도 너무 아름답게 했던 그 기억이 나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오늘 이렇게 새로운 또 그런 감회들을 또 이렇게 안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부족한 사람인데 또 이렇게 제가 여기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해봤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제가 뭐 이 루스체플이라는 곳에 서가지고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말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네, 인사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나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한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었고, 주님께서 이 시간을 위하여 창세전부터 마련해 놓으신 그 귀한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류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미국의 사회 철학자 에릭 호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에릭 호퍼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평생을 그저 떠돌이 노동자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한 이 떠돌이 노동자가 소위 철학자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을까? 이 에릭 호퍼를 철학자의 반열에 올려놓았던 것은 엄청난 양의 독서와 사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독서와 인간에 대한 깊은 사색으로 20세기 미국 사상에 중요한 발자국을 남긴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책을 많이 읽게 된 계기가 좀 약간 우연적인 사고 때문에 그랬다고 전해집니다. 에릭 호퍼가 이제 어머니와 함께 나이가 5살 때 계단에서 이제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고로 이제 어머니는 한 2년 후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근데 마침 또 그 2년 후에, 그러니까 이제 에릭 호퍼가 7살 때였겠죠. 그 사고의 여파 때문인 것 같은데 시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시력을 잃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암담한 인생이 펼쳐지겠죠. 그런데 이게 기적적으로 15살 때 시력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적적으로 15살 때 8년 지나고 나서 회복이 되니까 에릭 호퍼는 마음속에 이게 완전히 나은 걸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다시 또 시력을 잃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아주 그냥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이때 내가 눈으로 읽을 수 있는 건 다 읽어두겠다고 생각하고 굉장한 양의 독서를 했대죠. 눈을 굉장히 혹사하면서까지도 엄청난 양의 책을 읽어댔다고 합니다. 그게 그 시절에 읽었던 그 책이 다행히도 그 이후에 시력이 다시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았고, 다행히도 근데 그때 읽었던 엄청난 양의 독서들이 훗날의 그의 지성을 위한 자양분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죠. 간절함, 때로는 우리가 절박함이나 절실함이라고 부르는 이 간절함이야말로 에릭 호퍼라는 사람을 철학자로 만들었던 그 파랄이 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마음은 본다는 것에 얼마나 애타할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되죠.
앞으로 들을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면 얼마나 듣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애타할 것이고, 앞으로 만날 일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마음은 얼마나 만남 순간순간마다 애탈 것이고, 또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마음이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 생에 대한 그 마음이 얼마나 애탈 것인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는 이렇게 간절하고 절박하고 절실함들이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아마 우리 지금 현재 여러분이 처해진, 저와 여러분이 처해진 상황에서도 이 간절함의 상황들이 곳곳에 널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이런 간절함이, 절실함과 절박함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다고 곳곳에서 전합니다. 이미 성경의 처음인 창세기에서부터 그 이야기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창세기 1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갈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몸종이었죠. 여주인의 시기로 버림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레가 그녀를 내쫓았죠. 그런데 바로 그녀를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나 응답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그녀가 토로하는 고통을 들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아들의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의 이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까지도 선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이방인 여인에게도 그 간절한 마음에 응답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가정의 달에 우리가 많이 또 언급을 하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도 우리는 간절함의 예로 많이 들곤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무수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간절함과 절실함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전달합니다. 결론적으로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요약해서 말을 하죠.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간절함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간절함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관계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간절하다는 것은 일방적일 수도 없고 일방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일방적이라면, 그 간절함이 일방적이라면 그 관계가 오래 갈 리가 없겠죠. 그 관계가 가족이든 연인이든 친구이든 두 사람 가운데서 한쪽만 일방적으로 간절하다면 그런 관계는 지속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한쪽에서 그렇지 않은데 다른 쪽에서 너무 열정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은, 심지어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요즘에 스토킹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관계에 있어서라면 사실 절실함은, 이 간절함은 반드시 쌍방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간절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본문은 바로 이 간절함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도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는 그 간절함에 대한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사랑이나 믿음이나 이 간절함 같은 것, 사실 모든 것들은 관계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죠. 그 모든 것들은 당연히 쌍방적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은 우리는 이 쌍방성을 잘 이렇게 보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 자명하죠. 사랑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들을 나누곤 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상하게도 믿음이라는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이상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쌍방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 믿음의 쌍방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던 계기가 됐던 것은,
우연찮은 한 독서를 통해서였습니다. 한 소설을 읽었을 때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소설은 굉장히 유명한 소설인데 카톨릭 작가인 A.J. 크로닌의 천국의 열쇠라는 소설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 안 읽어보셨으면 읽어보시길 추천하고 싶은 책이기도 합니다. 가능하면 이윤기 씨 번역으로, 요즘에 새로 나온 번역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윤기 씨 번역으로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 천국의 열쇠는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그리고 너무 순수해서 이 교회 정치와는 거리가 멀었던 한 신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 정치 안에서도 완전히 아웃사이더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신부인 프랜시스 치점의 일생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 바로 이 천국의 열쇠라는 소설입니다. 근데 그의 생애를 대부분 중국 선교를 위해서 보내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애에 있어서의 중국 선교의 모습도 그의 가지고 있는 성질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늘 엄격하게 진실한 삶의 모습,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언제나 처세술에 능하지 않고 그것에 익숙하지 않고 늘 그것을 부인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는 쪽이었으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속적인 부흥과는 거리가 먼 사역을 했던 사람이죠. 그 지역에 왔다 간 선교사들은 돈으로 사람들을 사기도 하고 해서 금방 이렇게 막 교회에 본부에다가 보고도 하고, 우리는 교인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라고 보고도 하는데, 프랜시스 치점은 도저히 그런 방식을 자기는 따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맨날 보고한다고 하는 게 얼마 되지도 않은 인원을 늘 보고하고, 그렇게 이제 평생을 그렇게 사역을 한 사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소설은 그의 이 순수한 진심이 느리고 또 비록 작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A.J. 크로닌의 이 베스트셀러 소설은 그레고리 팩 주연의 흑백 영화로도 제작돼서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하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그레고리 팩을 좀 아실 것 같은데 젊은이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레고리 팩이라는, 약간 이제 그 영화를 봤을 때 제가 약간 좀 거리감이 있었던 건, 그레고리 팩이 너무 잘생겼잖아요. 근데 원래 치점 신부님 소설을 읽어보면 그렇게 잘생긴 신부님으로 묘사가 안 돼서 약간 그게 좀 이질감이 있는데, 그래도 영화도 나름대로 소설을 다 담을 수는 없었지만 참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사실 제가 가장 제 마음을 크게 울렸던 대목은 그의 친구, 아주 정말 절친이죠. 어렸을 때부터 절친이었던 윌리 탈록이 죽는 장면이었습니다. 그의 친구 윌리 탈록은 의사로서, 친구는 신부가 됐지만 자기는 의사가 된 거죠. 근데 완전히 철저한 무신론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무신론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한 낙천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늘 농담을 달고 살았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제 영국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중국에 이제 패스트가 돌았을 때 그 패스트와 싸우기 위해서 영국에서 글로 날라온 거죠. 친구 치점 신부와 함께 패스트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마침내 이제 끝내는 이 탈록 의사도 패스트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농담을 달고 살았으니까 죽어가면서도 농담을 해요. 그러니까 신부, 이제 프란시스 치점 신부는 너무 애타는 마음으로 그 윌리를 이렇게 안고 있으면서, 죽어가는 윌리 자기 친구를 안고 있는데 그 순간에도 농담을 합니다. 뭐라고 농담을, 이렇게 농담을 해요. 이상하지? 아직도 신이 믿어지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제 프란시스 치점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게 무슨 상관인가? 하느님께서 자네를 믿을 텐데. 그 말을 듣고 다시 탈록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아, 무리하지 말게. 나는 회개하지 않아. 그러자 다시 티점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인간의 괴로움, 그게 다 회개하는 행위라네. 그 말을 듣고는 천국으로 보내려고 들볶아주지 않아서 고맙다는 말을 마치고 탈록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사실 저한테 굉장히 깊은 충격을 주었던 이 말은 바로 이 말이었어요. 신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에 대해서, 그게 무슨 상관인가? 하나님께서 자네를 믿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으신다는 생각을 그때까지는 별로 해보지 않았다는 생각을 그 책을 읽으면서 한번 새롭게 처음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만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나를 믿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고 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일방적인 믿음이야말로 정말 이상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들은, 그것이 친구든 가족이든 아니면 모든 연인이든 모든 관계든 상방간의 신뢰를 전제로 합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믿는 관계라는 것은 없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늘 그렇게만 생각을 했을까? 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지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는 믿음에 대해서는 그토록 생각을 못했던 것인가라는 생각을, 그런 깨달음을 그때 처음 해봤던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라는 것은 당연히 쌍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으신다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신다는 그 사실은 뜻밖에도 큰 위로와 힘을 줍니다. 내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나를 믿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믿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쌍방적인 것처럼 간절함도 역시 쌍방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간절하시다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생생하게 그 간절함과 절실함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간절함의 쌍방성을 잘 드러내주는 본문입니다.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은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해가 미치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이들이 외로움에 지쳐서 길을 잃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그 애타는 마음이 너무나 이 기도에 잘 녹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함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언 같은 기도에 절절하게 묻어 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에 대해 간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간절하시다고 성경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그 성서 전과에 포함된 구절을 읽을 때 시편 1편을 우리가 함께 읽었죠. 사실 아마 성서 읽어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연관성이 없어 보여서 이렇게 좀 약간 그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우연찮게 읽은 이 시편 1편을 보면서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시편 1편은 150개의 여러 시편 중에 그냥 단순한 제 첫 번째 나오는 한 편의 시가 아닙니다. 그냥 150개 중에 임의의 하나가 아니라 사실 시편 1편은 이스라엘이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에 대해 지은 모든 유익하고 훌륭한 시들만 모은, 그러니까 사실 아무거나 모은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시들만 모은 거죠. 이건 신앙에 도움이 되겠다, 우리 삶에 도움이 되겠다는 그 모든 시를 모은 149편을 딱 모은 다음에 거기에 그것의 제목이 될 만한 시로 붙인 시편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은 전체 시편의 제목이나 마찬가지인 표제시인 거죠.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이 시편 1편은 그 모든 시편에 실린 모든 시들을 총망라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더 나아가서 시편 1편의 결론은 결국 모든 시편의 결론인 셈입니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너무 명료하고 너무 간단한 결론입니다. 의인의 길은 의인은 흥하겠지만 악인은 망할 것이다. 근데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 세상을 돌아보면 이게 정말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보는 사회면 뉴스를 봐도 그렇고 세상에 떠도는 거짓과 또 악인이 흥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벌 받지 않고 끝까지 편안하게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또 늘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의인들을 볼 때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게 정말 이 말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을 엮은 사람들 역시 우리와 다르지 않은 현실을 살아간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이렇게 간단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까? 흥미롭게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순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그 성경의 순서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의 성경은 사실은 구약 전체를 보면 굉장히 그 순서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요. 특별히 이 시편을 중심으로 두고 봐도 약간 차이가 좀 나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유대교의 히브리 성경에서는 시편을 중심으로 어떻게 순서가 되어 있냐면 시편, 욥기, 잠언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기, 시편, 잠언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죠.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본다면 시편 1편은 또 다른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1편은 바로 욥기 다음에, 욥기가 끝난 바로 다음에 처음으로 만나는 시편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이죠. 욥기가 어떤 책인지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욥기는 의로운 자의 고난에 대한 집요하고도 간절한 물음을 담은 책입니다. 자신의 불행을 대가로 하나님께 끝까지 대답을 요구했던 한 인간의 절규를 담고 있는 책이 욥기입니다. 따라서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한다는 이 간단해 보이는 시편의 결론은 바로 앞에 놓인 이 처절함의 집약체인 욥기를 지난 이후의 결론인 셈입니다. 그 모든 간절함과 절박함과 절실함을 지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죠.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평상시의 보통의 기분과 상태에서라면 이 말은 너무 밋밋해 보이고 비현실적인 그런 선언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박함과 절실함을 관통하고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선언한 이 선언은 그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 선언은 결코 간단하게 내린 결론이 아닙니다. 의인은 복을 받지만 악인은 망한다는 견결한 선언은 피와 눈물의 절박함과 절실함, 간절함을 통과한 이후에 나온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함은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눈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함 역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다르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이상하게도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이 하나님의 간절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에 대한 그런 사색이 많이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찬송가를 골라달라고 부탁을 하셨을 때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찬송가 있을까? 근데 거의 없더라고요. 아마 제 빈약한 지식 탓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겨우 찾아낸 게 바로 찬송가 528장이었어요.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지체하랴. 예수님의 부르심이 준엄한 명령이 아니라 간절한 부탁이라고, 정말 애타는 부탁이라고 찬송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사실 그러고 보니까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한 적도 있죠.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이야말로 어쩌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함의 궁극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궁극의 간절함, 그것의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간절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실함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찬송 중에 오늘 오면서 이렇게 찬송을 들으면서 이렇게 오는데 그 찬송 중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나 안 버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는 날 안 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오늘의 간절함을 더해, 하나님의 간절함을 더해서 이런 말을 추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주님을 버려도 주 예수는 나를 안 버려. 하나님의 간절함은 그런 정도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광야에서 보여줬을 때, 배반을 했을 때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놓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간절함은 지금도 변치 않으십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을 놓아버리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간절하게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잡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믿음과,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과, 우리를 향한 이 간절함을 언제나 마음에 담고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절함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